자, 오늘은 설일체 유구의 이제 법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념처를 왜 하는지 그 흐름을 놓쳐버렸을 수 있어요. 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법념처의 시작이? 아니, 처음에 수행의 시작이 팔정도죠. 팔정도가 8가지 바른 길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정견인데, 이 정견이 뭐가 정견이죠? 신수법에 대한 다른 그렇죠. 이 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집착, 가장 큰 번뇌가 나의 것,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면은, 나는 신과 심이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은 뭐냐면은 수와 법이에요. 그래서 신심과 수법이 나와 나의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수심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유를 하면은 사유에서 아는 것은 사해고, 그 다음에 수해는 뭐가 수해라고 했어요? 수해는 직접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그것의 진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법념주에 와 있는데, 음, 우리는 앞에 신수심을 얘기하고 이 법념주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법념주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바르게 알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법념주에 대해서 수행을 이제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향산 스님. 법령주. 사념체의 네 번째는 법령주이다. 이 법은 신수심을 뺀 나머지 상원과 횡원, 그리고 세 가지 형성이 해체된 것, 삼무의를 말한다. 신수심이 인간이나 생명 있는 것 속에서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법은 생명 있는 몸과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신수심은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법은 꿈이나 신기루 같이 실제로 어디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수심은 인과 연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법의 현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자성, 모아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그러므로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마음의 대상들에게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반하는 것이 바로 이 전면처 수행의 중심이 된다. 자, 그래서 다르마 스무르띠 아누빠사나라고 그렇게 해요. 산스크리트에서. 그래서 스무르띠가 이 빨리의 사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스무르티, 억념 혹은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심을 뺀 나머지 상혼과 행혼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신은 심념처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수도 수념처, 심은 심념처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온 가운데 두 개가 남는데 그 두 개가 뭐죠? 상과 행이에요. 그래서 상과 행 플러스 삼무이라고 해서 이건 열반이나 허공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이 바로 법념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수심과 상행은 두 개가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능가경에서 보면은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 거 기억나죠? 예. 자, 그러면은 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비법은 뭐예요? 법은 페노메나, 현상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페노메나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법은 뭐예요? 능강에서 말하는 비법은 뭐냐면은 개념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개념들. 자,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죠. 자, 그게 뭐냐면은 상, 개념과 그 다음에 행, 그 욕구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과 행호는 비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수심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가경에서 법과 비법으로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대승의 모든 개념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설일체육에서 시작돼요. 설일체육에서. 자, 그러면 이 신수심은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인간의 몸도 조건에 의해서 더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인간의 느낌도 조건에 의해서 어떤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도 심소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과연애에서.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게 뭐예요? 땅콩 과자예요. 그죠? 땅콩 과자를 이거를 먹을 때에는 이건 뭐에 속해요? 색이에요.
그런데 이 땅콩 과자를 단순히 먹기만 하고 하지 않고 우리는 땅콩 과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만들잖아요. 이제 물론 색을 반영하여서 이름을 만드는데 이 이름은 내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 오늘 땅콩 과자를 누가 가져왔는데 되게 영양가도 있고 맛이 있다. 어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늘은 땅콩 과자 안 가지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땅콩 과자 실제가 아니고 땅콩 과자에 대한 이름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름 자체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붙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체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라서 그래서 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땅콩 과자에 대한 이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일으킨다. 그것도 역시 뭐냐면은 그것도 역시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상은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수신처럼 조건생 조건멸하는 현상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법념처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루는 것이 법념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몽과 환과 같은 거예요. 꾼과 환상과 같고, 그리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념주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관을 한다고요? 무아라고 관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했다, 혹은 스님을 모욕을 했다. 라고 한다면 모욕했다고 해서 내가 땅바닥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을 모욕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내가 뭐 한 끼 먹어야 될 것을 굶은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정신적 그 현상이죠. 여러분들 모욕하면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나는 그 설경구가 나오는 그 경찰 시리즈 있잖아요. 공공의죠. 공공의 적에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수가 자기 차를 박았던가 아니면은 뭐 살짝 스쳤던가 할 거예요. 이제 그때 사과를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어디까지 쫓아가죠? 집에까지 쫓아 가지고 이렇게 큰 칼로 배를 푹 쑤셔 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모멸감, 모멸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면은 그 식당에서 그 뷔페에서 음식을 먹다가 누가 탁 건드렸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겸연쩍여서 웃고 있으니까 "뭘 잘했다고 웃고 있어." 하면서 결국은 그 원한심 때문에 그 집에 쫓아가 가지고 또 결국 그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면 차라리 한 끼를 안 먹지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자기 인생마저도 비하인드 바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저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법념처 그런 그 모멸감, 정신적인 상태는 이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놓아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수행을 많이 했나요? 네. 상전 스님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게 해주는 게 스승의 역할이라.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나오려고 하는 그 풍선처럼 나오려고 하는 에고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숙달이 좀 됐을까. 그래서 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개념 이거를 내려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게 수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실제 수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 에고를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이 에고는 어 이 껍질을 벗겨 줘야지 자기 혼자서 껍질을 못 벗겨요. 이 개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피부 껍질과 같아. 그래서 이 피부 껍질을 벗기면 새하얀 살이 나오는데 이 껍질을 스스로는 너무 힘들어 벗기는 게. 누군가가 벗겨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인제 에고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인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념주의 대상은 무엇인가 인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신념주의 대상은 오근과 오경. 자, 오근이 뭐죠? 안이비설신의 오경이 색성양미촉보. 색성양미촉. 그 오근과 오경이 신념주의 대상이 되고, 이건 나의 몸이나 타인의 몸이에요. 자, 수념주의 대상은 뭐냐면, 오근이 오경과 촉해져서 일어난 느낌이 바로 수념주예요. 자, 그러면 신념주는 뭐냐면, 오군이 오경을 대상으로 발생한 식이 바로 신념주예요. 그리고 그것을 재인식한 것이 바로 육식이에요. 법념주의 대상은 무엇이냐면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계로 해서 받아들인 이 식을 이 식을 의근에 의해서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이 바로 이 법념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눈을 떠 가지고 광덕 스님을 봤어. 그러면은 광덕 스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덕 스님의 이미지예요. 모양. 이거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 안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 스님이 광덕 스님인지 향산 스님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근, 나의 기억의 창고, 나의 기억의 창고에서 기억의 창고를 계속 돌려야 돼요. 자, 사람을 못 알아보는 알츠하이머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의 창고하고 연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의 창고를 빨리 빙글빙글 돌려야 돼.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로 해서 그것을 광덕 스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광덕 스님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광덕 스님하고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같이 딸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향산 스님 하면은 향산 스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향산 스님과 함께 공부했던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딱 떠올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강의실에 없는 이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갔던 스님의 이름을 딱 들을 때하고 그 다음에 향산 스님의 이름을 딱 들을 때하고 나의 감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감정적 차이는 뭐로부터 와요? 기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억은 뭐로부터 오죠? 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스님은 좋아하고 이 스님은 싫어하는 그런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기억과 기억들을 재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이때의 오류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억한 그 대상이 지금은 전혀 다른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좋고,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방의 모습을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오류와 그다음에 옛날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체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념초는 집착하면은 여러 가지의 이 생각과 욕구들은 집착하면은 여러 가지의 오류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신수, 신법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저기 뒤에 스님은 이거 처음 듣니? 예? 덕인 스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음,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저기 중에서 여친 스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애매한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열고. 어때요? 다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한 반절은 애매해요. 말씀하신 건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스님이 이해했다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나중에 몇 번 더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호라고 하는 의근은 과거의 기억들의 총합이다. 그래서 유식으로 보면은 알라야식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이 의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의근, 과거의 기억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들과 그 다음에 기억들과 그러니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상전 스님 읽어보세요. 만호는 이처럼 자체적 기억과 자체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상이든 이 만호의 대상이 되면 이미 입력된 만호에 의해 대상은 변질되었습니다.
이때 호작용의 대상은 느낌으로 분류되고 시비와 이해작용의 대상은 상과 행의 두 법으로 분류되어 각각 수념주와 법륜주가 된다. 이처럼 호의 느낌, 수가 시비의 판단, 상과 함께 하는 만호가 이들을 대상화하여 아는 것이 신념주에 해당한다. 자, 이게 이제 말은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의미는 간단해요.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아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념주를 대략 이와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법은 만호의 대상이다. 만호는 물질을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5가지 감각 기관의 힘을 빌려서 5가지 감각 대상을 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것을 만호는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첫째 종류의 법이고 만호의 현재형이다. 만호는 마음속에 기억된 과거의 수상행이라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이 둘째 종류의 법이다. 만호는 기억된 것을 재료로 하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이 셋째 종류의 법이다. 이 모든 것은 상에 속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욕구를 일으키는 행과 함께 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모든 사유의 대상과 욕구의 대상을 알아차려 그들을 나와 일체화하지 않고 대상화하는 것을 법면체라 한다. 자, 만호는 마음인데 마음은 항상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향하여서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만호예요. 자, 그 만호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크게 세 가지로 시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먼저 현재의 것을 살펴보면은 이 마음의 현재형은 무엇을 현재형이라고 하느냐면은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5가지 대상을 경험한 것을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오식이 바로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상전 스님의 모양만을 내가 사진으로 찰칵 찍은 것이 안식이에요. 사진을 아주 찰칵 찍었기 때문에 뭐만 보이냐면은 사진 속에 형태만 보이고 색깔만 보이는 거예요. 형태만 색깔만 보이는데 아직 여기에서 상전 스님이다. 상전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인식을 하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죠? 만호라는 기억의 창고에서 다시 한번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만호가 단말을 대상으로 해서 만호빈야나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전오식에서 받은 정보를 그 식을 그거를 만호라고 하는 기억의 창구에 의해서 그 대상을 개념화해서 인지하는 것을 그거를 바로 의식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 이해가 됐나요? 상전 스님.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에 일어난 5가지 감각기관에서 경험된 담마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만어는 과거의 기억, 의근은 과거의 기억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의 기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기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5가지 감각기관에 별도로 마음이 혼자 회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싸해지면서 비가 막 그냥 부슬부슬 내려요. 부슬부슬 내리면은 갑자기 뭐가 생각나죠? 김치전이 빈대떡이 생각하는데 빈대떡을 비가 올 때마다 부쳐주셨던 모친이 지금은 돌아가셨고 없지만 모친이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을 보고 모친을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과거로 가서 모친을 회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친을 회상할 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법이에요. 모친을 생각하는 것, 빈대떡을 생각하는 것, 이건 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그쪽을 향했기 때문에 모친에 대한 의식, 빈대떡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의식에서 끝나는가요? 그 의식에서 다시 센티멘탈해지죠.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도솔천에 계실까? 아니면은 축생으로 가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축생으로 가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슬퍼한다든지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슬픈 기억과 아니면은 즐거운 기억으로 그렇게 가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둘째 종류의 법이다.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과거의 대상들을 과거에 이미 인식했던 것을 재인식할 때 그때 만호의 대상이 되어서 법이 된다. 요게 2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로 만호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기본 재료에 의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트럼프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게 언제였어요? 어제 그저께였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이 무슨 발표가 나왔죠? 관세 협상 타결,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발전소를 핵잠수함, 그거를 필라델피아에서 한다고 했나요? 그 어디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 그런 이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협상 잘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왜 한국에만 그런 특권을 주느냐 하고 저기 하더라. 대단한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아이고 결국 못 버티고 그 많은 돈을 그냥 품에다가 내주었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개의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재료를 통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셋째 종류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에서 경험한 식을 그 식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만호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이 만호의 대상이 되어서 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몇 가지의 경험한 것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상하는 것이 법. 그래서 법은 과거, 현재, 미래로 3가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작용이에요. 이것을 옳다 그르다. 어떤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아니면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작용인데, 옳다 그르다는 판단작용은 주로 상에 속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제 작용은 행에 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상과 행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개념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개념들은 개념들은 마음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개념들을 이 마음하고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그다음에 인식한 법들을 동일시해서 나라고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은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대상화하는 것을 법념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법을 알아차려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을 그걸 법념체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생각과 욕구가 일어나면은 생각, 욕구라고 알아차려서 그것은 마음의 대상이지 마음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념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하고 동일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전 스님을 열심히 칭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졌다가 누군가가 상전 스님을 조금 혼내면은 시무룩해지고 하는 것은 법념체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칭찬을 해도 저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나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비방을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나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대상, 이 법,
그럼 칭찬과 비방을 그걸 대상화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가 필요할까요? 알아차림도 필요하지만 보통 사람은 알아차려도 그냥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알아차렸어도 이렇게 눌러도 알아차림이 너무 약해 스펀지로 만들어졌고 종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 기쁨과 슬픔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나 스님 나는 잘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이 완전히 녹다운이 돼. 그러면 그 알아차림이 어디다 써먹겠어요? 알아차리고 나서 튕겨버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튕겨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삼매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력을 닦아야 된다. 삼매력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서 공부할 천태지자대사의 수행본부에서는 삼매에 대한 수행을 아주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천체 대사가 삼매의 수행에 대해서 아주 그 천체 그 지관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후로 대승불교는 삼매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삼매 수행을 이제 알아차림도 알아차리지만 이 삼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삼매 수행일까요? 초선에서 2선, 3선, 4선에 들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삼매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간소화하고 의견을 잘 생활할 때는 좀 힘들고 새벽하고 저녁에 새벽하고 저녁에 이 호흡에 집중을 해서 호흡삼매 들어야 힘이 생기고, 다시 말해서 단전에 힘이 좀 생겨야 삼매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단전의 힘,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스님들은 1시간 이상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좌선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새벽하고 저녁에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단전이 따뜻해지고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럴 때 무리를 해버리면은 그 힘이 다시 돌아와 못하거든. 그래서 무리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힘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만 돼요. 자, 그래서 단전이 따뜻해지고 명상 대상이 집중이 되는 것을 그거를 산스크리트어로 우스나 따뜻함이라고 하고, 따뜻함이 한문어로는 뭐죠? 난. 그래서 가행위가 아니고 가행도예요. 가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유식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뿌라요가 마르가 해서 마가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A를 두 개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행도 뿌라요가 마르가라고 하는데 뿌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말해요. 수행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 더할 가자 가행도가 돼요. 그래서 수행의 힘이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작이 어디냐면은 난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단전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명상 대상을 딱 떠오르면은 이게 팍팍하지가 않고 재미가 생겨. 예를 들어서 연불을 한다. 이제 연불 하는 게 막 재미가 생겨. 천수경을 한다. 천수경을 하는 때가 막 기다려져. 재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즐거움의 원소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와. 몸에서 오는데 그 몸에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위르, 위르라고 그래요. 위르가 뭐라고 했죠? 세멘이라고, 에센스라고 그래요. 그 에센스만 있어도 안 돼요. 그 에센스가 몸의 기혈이 막힌 데가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그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연불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호흡도 재미있고 주력도 재미있고 그러면서 가행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은 아니 몸에 있는 에센스가 저기 몽정을 많이 하거나 몸에 있는 에센스가 부족하거나 하면은 그런 가행위로 가지. 더욱 몸에 막혀 있는 데가 많다. 그래도 가행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저기 한데 몸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게 있는데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 이거 농담이고.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법념주인데 자, 사념주 짜따로 스무르띠 우파스타나 산스크리트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념주는 기본적인 대상이 뭐라고요? 오온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바르게 보고 관찰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념주의 관법을 이제 따로이 수행하는 것을 별상념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총상념주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별상념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념초, 수념초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기보다도 신시고 몸은 괴롭다 하나만 관하는 거예요. 몸은 부정하다 하나만 가져. 수시고 느낌은 괴롭다 이 하나만 가정 관하는 거예요. 심무상 마음의 하나의 측면만을 관하는 거예요. 법무화라고 해서 하나의 것만 그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별상념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상념주를 이제 이 사념주를 무상고 부정무화, 부정고 무상무화를 마음도 몸도 느낌도 법도 총체적으로 관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총삼염도라고 그렇게 해요. 총삼염주라고 하고 이거를 목샤박이야. 그래서 목사의 바가 부분
속한 해서 그래서 순해탈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삼염주를 수행하면서 순해탈분 분을 이제 닦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염주를 하나하나씩 관하는 그런 이제 별상염주의 수행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삼현이의 이제 수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프라요가의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홍상염은 한염소 신수신법을 계속 올리는 거죠. 자, 어떻게 16행상을 관하는데 신수 신법을 그렇게 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몸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 부정 무아의 네 가지 측면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 부정 무아를 관찰 이제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약간의 설명을 더 하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 호흡을 하는데 호흡의 초점을 단전에 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단전을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자, 단전을 한번 바라보세요. 단전에서 숨을 내쉬고 그다음 들어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나요? 그게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자, 숨을 내쉴 때 단전의 느낌 그 다음에 부를 때 단전의 느낌 느껴지나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쪼그라드는 느낌, 그 다음에 팽창하는 느낌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느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이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보기도 하고 숨이 내쉬고 들이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숨이 계속해서 내쉰 상태에서 숨을 계속해서 들이킨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나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배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배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무상. 모든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숨을 들이고 내쉬는데 10초밖에 안 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왕년에는 5분이나 갔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을 왕년을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 잘했었는데 나 10년 전에는 되게 잘했어. 10년 전에는 5시간씩 결과부자 해가지고 그 3일 동안 앉아 있기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왕년의 얘기를. 왕년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왕년에 금송아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지금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뭘 유발해요? 괴로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 호흡 하나에 무상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느낄 수 있어요? 고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숨을 계속해서 들이쉬고 내쉬어봐요. 자, 보통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는데 내가 들이쉬고 내가 내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관찰해 보면 내가 들이쉬고 내가 내쉰다기보다도 뭐가 들이쉬고 뭐가 내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까 허파가 됐든지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호흡이 가파르고 호흡이 가파르기 때문에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있으니까 불편하고 괴로워.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기관들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스스로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경막이 움직이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지 그 사이에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가 숨을 내쉰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 그 사이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자, 그것이 뭐를 관찰하는 거예요? 무아를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가 없다라고 보았을 때 숨을 쉬는 주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어, 고, 무상고, 공무아. 그래서 테라바다에서는 부정고무상무아인데 설체유부로 오면서 무상고 공무아라고 슬며시 이름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지 호흡을 하면서도 이 무상함을 필두로 해서 괴로움과 무아와 공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이래서 호흡 하나에 이 네 가지를 다 느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총상연주라고 한다. 그리고 이 총상연주는 하자 보면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상으로 갔지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줄로 깨기 때문에 총상 염조로 간다. 휴식하고 1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량이와 가행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량이는 이제 역시 신수신법에 대해서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하는데 문예와 사예가 섞여서 수혜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행위에서는 6가지 산매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이, 이 사념주를 관하는 혹은 오온을 관하는 것이 바로 가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가행위에서는 삼매에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삼매에서 관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6가지가, 첫 번째로는 찰나삼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비담마에서는 선의 단계가 5단계로 나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심사, 위탁과 윗자라를 둘로 나누어서 4선이 아니라 5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찰나삼매 플러스 5선 해서 여기까지 삼매예요. 찰나삼매는 삼매의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선은 본산매에 들어갔으면 본산매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산매에서는 나와서 초선에 들어갔다 초선에 나와서 2선에 들어갔다 2선에 나와서 관을 하는 것이고, 찰나삼매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관하는 거. 자, 이렇게 6종 삼매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가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행위에서 구체적으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성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는 상태가 가행이에요. 자, 수행은 신수신법으로 하지만 신수신법의 결과로서 이 16가지의 상태 중에 하나에 대해서, 16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인데, 이 16가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고, 두 번째 집, 세 번째 멸, 네 번째 도. 자, 그래서 고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행상이 있는데, 이게 뭐죠? 무상고공무화가 되는 것이고, 집의 4가지 현상은 인집생현, 그 다음에 멸성제의 4가지 이 현상은 멸정멸이, 그 다음에 도의 4가지 현상은 도요행출, 이렇게 해서 16가지 행상에 대해서 깨닫는 그것을 바로 가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행의 대상은 뭐예요? 아직까지 온 사념처가 되는 거예요. 자, 광덕스님 한번 읽어볼래요? 고성질 4가지 행상, 부상고 공무화.
인간이 괴로운 이유가 크게 네 가지 있으니, 첫째, 무상하니 괴롭고, 둘째, 고통스러워 괴롭고, 셋째, 공안이 괴롭고, 넷째,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첫째, 무상에 대한 아니다. 제로천왕도 천상에서는 커다란 권력이 있지만 선업이 다하면 언젠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전륜성왕도 복이 다하면 종의 집에 태어나야 한다. 과거의 무수한 영웅 호걸이 한 시대에 태어나고 줌 잡았지만 결국엔 모두 다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졌듯이 나 자신 역시 그러함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키사 오따미에게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고,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키사 오타미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인간이 괴로운데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무상해서 괴롭고, 괴로우니 괴롭고, 공하니까 괴롭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롭다. 대승불교를 중간에서 들어가서 초기불교에 받침이 없이 공부한 사람은 이 고라는 말을 아주 껄끄러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상전 스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아. 자신이 어떠냐고요? 아니,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 상전 스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뭐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고를 부정하느냐면은 첫 번째 너무 염세주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불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겠죠? 사성제 가운데 열반에서 시작해요. 열반의 상태는 고도 없고 고의 원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언제 그렇다고요? 멸의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와 중생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있어요. 언제까지 괴로움이 있어요? 탐진치가 소멸할 때까지.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없어요. 자, 이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진치가 있으면 괴롭고 탐진치가 사라지면 그러면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관찰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기까지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인간 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모를 수 있어요. 인간 관계가 대중이 많은 곳에 살게 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하고 거시는 사람이 있어요. 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홀로 이렇게 이제 사는 시간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보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도 고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 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승불교 수행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기본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까루나, 연민심이에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이거든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이 왜 생겨요?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연민심이 생기지. 중생들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왜 연민심을 가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제를 모르는 사람은 대승불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민심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연민심이 발생한다. 우리가 십지경에 보면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초기 불교보다도 10배 이상 강조해가지고 십지경에 이 괴로움의 모양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고성제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불교를 바르게 알고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멋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왜 산사에서 가을 단풍이 지는 데서 긴 승복을 입고 사진빨 받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승려의 생활이라고 멋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도가의 호흡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고성제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민심을 내고 발보리심을 내고 대승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괴롭기 때문에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탈의 그 원인과 그 다음에 보살행의 원인이 이 고성제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데 그 괴로움이 네 가지 측면이 있다. 무상, 고, 공, 무아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자, 첫 번째, 무상하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제석천왕도 100만 년 혹은 1000만 년이 지나면 선업이 닿으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대요. 그러면은 제석천왕이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인연이 다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선업이 닿으면 과거에 악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과거에 악업이 강하면 지옥에 가거나 혹은 축상에 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선업과 악업을 상당히 반반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 먼저 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악업 때문에 지옥을 먼저 가고, 악업이 좀 더 강한 사람은 지옥에 먼저 가고 그 지옥의 업이 닿으면 천상에 가거나 이렇게 무상하게 왕래를 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지도 즐거움도 무상하다. 전륜성왕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이 닿으면 종의 집에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런 것은 함부로 어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다 보면 윤석열 씨도 3년 전에 얼마나 그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이제 비하인드 바에 계시잖아요. 이제 이 무상을 이제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좋은 위치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에서 무상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구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을 때, 미쳐서 부처님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나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개작시를 10집에서 10집인가 5집인가 가서 얻어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녀보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 안 좋은 환경이든 혹은 좋은 환경이든 그것은 사라져가면서 반드시 무상의 법칙에 떨어지고, 무상의 끝은 어디예요? 무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무상의 끝은 죽음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는 열심히 가방 메고 여행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집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다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향산 선생님 읽어보세요. 또 어렸을 때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스쳐갔던 많은 지인들이 저 세상에 가 있듯이 사형수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듯이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나는 저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죽음 후 사람의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즐거움과 괴로움 느낌이 대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 그리고 마음은 대상의 생멸과 함께 같이 생멸을 거듭하고 생각과 욕구 역시 생멸함을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조건 지어진 오온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다. 이것을 무상에 보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임초를 수행할 때 첫 번째 어디를 바라보죠? 복부를 바라봐요. 자, 복부를 바라보면서 불러옴과 꺼짐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혹은 콧끝을 바라보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무상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가 무상하다고 하죠? 신시무상. 몸이 무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몸에 느낌이 발생해요. 몸에 통증이 오다가 통증을 계속 바라보면 통증이 사라지고, 또 조금 있다가 몸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오다가 그것이 또 사라지면 또 저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느낌도 왔다가, 괴로운 느낌이 왔다가 떠나가고, 즐거운 느낌이 왔다가 떠나가고, 괴로운 느낌이 왔다가 떠나가고, 즐거운 느낌이 왔다가 떠나가고, 계속해서 느낌도 왔다가 떠나가는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의 대상을 살펴봐요. 마음의 대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개념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자, 그렇게 해서 신수심법이 전부 다 무상하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사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해?
수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해와 수해를 통해서 이 무상의 괴로움을 직접 보는 거, 수혜를 통해서는 직접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상의 괴로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상전 스님. 둘째, 고통에 의해서 오는 괴로움. 왜 고통이라고 하는가? 병은 괴롭고 늙음도 괴롭고 병이 온몸에 퍼진 죽음은 더욱 괴롭다. 몸이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지해 있어도 괴롭다. 그러나 몸의 자세를 바꾸면 고통은 변하여 안락함이 되고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지해 있으면 안락함이 다시 고통이 된다. 몸은 반드시 음식물과 마실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하고 먹은 만큼 그때그때 배설해 주어야 한다. 몸이 원하는 때에 먹어주지 못하면 그것도 괴로움이고 배설할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타이밍을 놓쳐도 괴로움이 된다. 괴로움이다. 먹어야 할 음식물을 얻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또한 추우면 난방, 더우면 냉방을 해줘야 하니 이것도 괴로움이다. 지구는 많은 생명들이 같이 살고 있다. 모기, 파리, 날파리 등이 몸을 물어대면 그것도 고통이다. 세균들이 몸을 침범해도 고통이다. 이것이 몸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지는 고의 고이다. 자, 그래서 괴로우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몸하고 연결되는데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늙기 시작하죠. 이 늙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병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병이 넓어지면 늙은 것이고 병이 온몸에 가득 차면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병덩어리다.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몸의 자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하철에 보면은 사람들 눈이 번뜩번뜩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지하철 타고 승가대 다니는데 왜 눈이 번뜩번뜩 돌아가죠? 빈자리가 나오면은 얼른 가가지고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데 왜 앉으려고 그래요? 서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버스나 혹은 기차에서 앉아 있으면 어떻죠? 다리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져요? 일어나서 막 계속 걷고 싶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 있으면은 앉아 있고 싶고, 그래서 몸의 자세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괴로움은 몸은 마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마시고 먹으면 괴로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시고 먹은 만큼 어디를 가져야 돼요? 그 배설을 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 김포에서 오는데 택시를 이렇게 탔는데 기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했더니 제가 당뇨가 있는데 수시로 소변을 봐야 된대. 그래서 내가 저녁에 차를 탔기 때문에 대로변 아무 데나 세우고 그 자리에서 찌 깔기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생겨서 제일 괴로운 것이 소변 때문에 괴롭대. 손님이 없을 때는 우유 박스 그 네모진 거 그거 뜯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 손님 있으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으면은 못 먹어서 괴롭지만 먹으면 먹어서 또 배설 때문에 괴로워하죠. 자, 그래서 인도 여행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화장실이 잘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니 괴롭고 배설할 때 배설을 해줘야 되니까 괴로운 것이 바로 괴로움의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을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시간에 해야만 되니까 그것도 또한 괴로움이에요. 또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이 공전을 하니까 자전과 공전이 겹치면 어떨 때는 여름이 되고 어떨 때는 겨울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 뭘 해줘야 되죠? 냉방을 해줘야 되고,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바깥에 뭐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잖아요. 벌레가 물으면은 막 그냥 또 막 그냥 거기에서 도망을 쳐야 되니까 괴롭고, 그거를 떠나서도 우리는 몇 년 전에 뭘 경험했어요?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그냥 온 지구에 날아다니고 있는 세균 덩어리들 때문에 또 괴롭다. 그래서 몸은 무슨 덩어리다? 괴로움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 새끼의 선종에 있는 사람들이 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무색계로 간다. 정신만 있는 되게. 그래서 이 몸이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괴로우니까 괴롭다. 고예요. 1번은 뭐였죠? 무상하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해로 닦을 때는 어떻게 닦느냐면은 몸이 이제 좌선을 2시간 정도 하면 몸이 근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중간 정도 뜨면은 눈을 뭐 하고 싶어져요? 감고 싶어져요. 감고 싶어 할 때 그때 눈을 감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뻑뻑하고 괴로움을 인지하고 눈을 감았다가 떠주는 거예요. 또 왼쪽 팔에 혹은 왼쪽 귀 옆에가 살금살금 간지러워. 그러더니 점점 더 간지러운 곳이 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지러워서 괴롭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긁어주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몸에 있는 내 손과 내 몸이 움직일 때 지금 허리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허리를 좀 펴줘야 되거든. 이때도 알아차려야 돼. 내가 움직일 때 알아차려야 돼. 왜 나는 움직이는가?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멈춰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내쉬어야 돼. 내쉬고 들이쉬지 말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괴로워. 괴로운다는 것을 알고 들이쉬고 괴롭다는 것을 알고 내쉬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무조건 숨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움직임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괴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수혜를 통한 고고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문예와 사회에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무아이니까 괴롭다. 계속 읽어보세요. 셋째, 무아의 고, 고온에 지쳐가는 괴로움, 몸의 부정함, 느낌의 괴로움, 마음의 무상함, 법의 실체 없음 등을 반복하여 가남으로써 오온에 대한 집착을 다스려야 한다. 넷째, 공의 괴로움은 대상, 법에 집착하는 괴로움을 말한다. 공간이란 경험 세계를 공이라고 반하는 것이다. 세계를 공이라고 반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온을 분해하여 그 각각의 요소인 자아를 공이라 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권과 육경을 관하여 그 각각의 요소들이 의존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오온과 십이처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우며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나나 나의 것이 아님을 공이라 한다. 이처럼 반하는 것을 무아와 공해보라고 하고 이때 수행의 열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이라 한다. 왜 무아가 빠졌네? 자, 무아의 괴로움을 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수혜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죠? 대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욕망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따라가요? 분노라고 하는 대상에 마음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졸리면 어디로 가죠? 졸리운데 마음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따라가요? 들뜸이 일어나면 들뜸에 따라가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따라가고, 과거에 있으면 과거에 따라가고, 이렇게 의심이 일어날 때는 또 의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이, 주체가 없이 대상을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고 사라지는데 아무런 주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수혜의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괴로움이다 라고. 자, 무아가 왜 괴롭죠? 이러한 무아인데 요러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괴로움.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공의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오혼 속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육군과 육경을 관하여서 공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어떻게 관하는 것이냐면은, 어, 사람들은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뭐를 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식을 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안과 안과 색이 촉에서 뭐가 발생하죠? 안시. 이와 성이 촉에서 뭐가 발생하죠? 이시. 코와 냄새가 촉해서 뭐가 발생하죠? 비시. 그 다음에 혀와 맛이 촉에서 뭐가 발생하죠? 설시. 몸이 대상과 촉에서 무엇이 발생하죠? 촉식. 마음이 대상을 생각해서 의식. 자, 이렇게 해서 근이 있고 경이 있어요. 근과 경이 촉했을 때 식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과 경이 촉한다는 연이 없으면 식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식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과 경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것도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근과 택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경이 촉했을 때 식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식은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을, 그거를 참나 혹은 진나의 공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8개로 관해서 바라보는 18 공관을 하는 방법이고요. 18개를 관해서 공관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오온 계공을 관해서, 그래서 오온 속에 나라는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 속에 나라기보다도 자성이 공하다라고 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색이 일어날 때 색을 관하고, 수가 일어날 때 수를 관하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관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일어날 때 욕구를 관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날 때 식을 관해요. 사람들은 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는 것 대신 뭐가 발생하죠? 느낌이 발생하고, 생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발생하고, 대상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는 것을, 그걸 사람들을 짐집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느낌이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과 전생각과 뒷생각이 이어져서 상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욕구가 지금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내가 욕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30분 전에 요 사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맛이 꽉 찼어요. 그래서 신맛, 단맛, 모든 맛이 더군다나 딱딱한 식감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내가 받았을까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과를 깨물어 먹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은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조금 전에 사과를 먹었던 그 좋은 느낌이 사과를 먹게 유도한 거예요. 좋은 느낌이 사과를 먹도록 유도한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나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냥 사람의 개념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지, 과거에 좋은 느낌이 또 사과를 먹도록 나의 이제 두뇌와 나의 감각 기경과 여러 가지를 움직여서 저 사과를 먹게 하는 거죠. 무엇이 사과에 대한 좋은 느낌이 그거를 다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수상행식 그 어디에도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가 상을 일으키고, 상이 행을 일으키고, 식이 수를 일으키고 라고 하는 식수상행이 계속해서 연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 식수상행에 거기에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사과를 항상 좋아하느냐? 다음에 사과를 가져왔는데 벼락 맞은 사과인데 사과가 익다가 말았어. 설었어. 그 설은 사과는 어때요? 뜰고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아. 마치 무엇과 같아요? 무 같아. 아니, 무보다 더 맛이 없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사과를 보고 목이 마를 때 이 사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사과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컨디셔널, 조건적이에요.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엇의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욕구도 이 느낌도 자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개공의 관법과 그것은 오온의 작용을 계속 봐야만 얻어질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18법계를 관해서 18법계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을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상하니까 괴롭고 그리고 괴로우니까 괴롭고 무아이니까 괴롭고 공하니까 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열병이 걸렸다가 열병이 확 사라질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찬바람이 조금 들어왔나 봐. 그래서 절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병들은 닭처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억지로 밥을 먹고 고운사로 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그 차 안에 하얀데 유리창. 그래서 사정없이 잠을 잤어요. 온몸에서 머리에서 막 그냥 땀이 쭉 나는데 냉기가 싹 빠져나가니까 아까 그 아팠던 것이 언제 아팠던 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의 네 가지가 자기의 심장을 탁 치면은 그러면 열병과 같은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나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돌이 많은 데를 삽을 하나를 주고 이거를 푸라고 하면 재미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돌 많은 데는 재미가 안 나죠. 그런데 이 돌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황토흙으로 돌도 하나도 없는 데를 거길 가서 흙을 퍼라고 하면은 삽이 쑥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막 그냥 쭉 많이 퍼져가지고 옆으로 날아가면은 이게 삽질하는데 재미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재미가 조금 나겠죠. 아무래도 돌밭을 막 그냥 단단한 흙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단한 흙에 있는 돌밭을 이렇게 문지를 때는 아직 이제 따뜻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제 그 황토기 보슬보슬한 것을 삽으로 푸면 착착 퍼져서 흙이 싹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력이 충분해졌을 때 이때 이제 신수신법을 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 삽질하는 게 재미가 나듯이 요거를 우스나 난리라고 한다. 이제 만약에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하는데 막 그냥 깨소금이 쏟아져. 그 다음에 다란이를 하는데 다란이를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다란이를 한 3번 딱 하고 나면은 그러면 온몸이 마음이 완전히 리프레시가 돼.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난위라고 이제 그렇게 띠띠하고 삐띠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행의 난위, 가행위에는 몇 단계가 있다겠어요? 네. 4단계가 있어요. 난청, 인, 세제일이 해서 4단계가 있는데 난, 우수나가 첫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왜 이게 제대로 된 시간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요거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큽니다. 네, 이건 관계가 없는데요. 음. 불쌍한 사마태의 경우에도 리미타가 뜹니까? 리미자가 뜬다는 것은 눈을 감아도 네. 불상이 깨끗하게 떠오르는 것을 리미타라고 그래요. 빛 같은 거는 안 뜨죠? 빛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불상이 네. 이렇게 아주 그대로 똑같이 이미지로 그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오래 가는 것을 리미타라고 해요. 아직 끄지 말아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